그러니까 이 불이품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공적하고 또 실상의 세계는 정멸한 것이고 실상의 세계는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실상의 세계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실상의 세계라는 것은 불생불멸하는 세계인데 왜 그러냐? 그거는 본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래 그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조금 더 꾸민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고 그냥 본래 천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면 된다 하는데 거기에 알면 되는 그것이 뭐냐면 수행이야. 알기까지 따끔이 있고 수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조작이 없는 것이고 천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런 줄 알면은 뭐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고 또 뭐 마음이라고 이름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고만 그 범부중생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미혹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것이 마음의 세계를 자기가 이제 법문을 통해서 알고 들은 바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것이 말이지 나름대로 그 세계를 갖다가 자기가 알고서는 쓰는데 알고서 쓰기도 하고 또 이런 이치를 알고서 마음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서 마음을 닦는 것을 갖다가 금강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무위법이라 한 거야. 무위법이라 하니까 없을무자 할리자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법이라고 생각지 아니고 무위법이라는 것은 이런 근본 그 진리 이치를 잘 알면서 무심하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이치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고 덤벼들고 이 이치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선을 한다, 뭐 좌선을 한다, 뭐 기도를 한다, 뭘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마장이 많이 생기는 거라. 왜? 모르니까 마장이 막 이제 뭐 부딪히고 막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은 전부가 마장이 되는 거예요. 알면은 그게 하나도 마장이 될 게 없는 거라.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게 전부 다 마장으로서 나에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하다 보면은 말이지, 날이 넘어버린다든지,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신이 들린다든지, 뭐 또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또 정신병이 들었다든지 말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거는 바른 정법을 모르고, 정견을 모르고, 바른 진리에 대한 안목을 이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덤벼드니까 엄청난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이 마음을 닦아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은도 그 성인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큰 병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지금 물질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아르마리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 인산 산태가 나듯이 그렇게 넉넉하고 넉넉한데 왜 현대사회에서 정신병자가 많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좋은 것인데 이 마음이라는 걸 그런 줄을 알고 잘 쓰면은 참으로 모든 것을 섭수하고 포용하고 전부 다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전부 다 세상이 편안해지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경계가 다 나에게는 편안한데 모르면은 2층에서 떠드는 소리도 듣기 싫어서 칼 들고 올라가야 되고 모르면은 술 한 잔 먹고 전부 다 세상이 더러워서 막 파괴하고 저걸 막 죽여야 되겠다고 덤벼 설치고 일 저지르는 것이고 모르면은 사상도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전부 다 내가 주장하는 정치가 옳다고 거기서 전부 다 미쳐가지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것이 전부 다 독화살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죽이는 화살이 돼가지고 그냥 그것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최고의 이념이고 최고의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도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 대승보살의 마음과 같이 공사상으로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것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 이념과 정치 욕심과 저희 그 출세 욕망과 공천 욕망과 뭐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게 막 시절에 붙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전부 다 결국은 그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마음을 잘못하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을 잘 알면은 뭡니까? 마음을 잘 알면은 그것은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머슴으로 놓은 사람이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놓은 사람이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세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조금 더 명예나 벼슬이나 욕망의 권리에 그거를 갑질하는 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대승법의 공사상의 진공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하고 불법하고 다른 게 아니라니까 다 마음 하나 놓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알겠지? 예? 이제 그거 해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마경에서도 말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라. 그 마음의 본질은 참으로 천연스럽게 그것은 본질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자애스럽고 사랑스럽고 자비스럽고 조건 없고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대승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교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교화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6년 고행 설산에서 나와가지고 49년 동안에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교화하고 포교하고 그리고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직이고 순직이다 이 말이요. 그래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마음을 잘못 알면은 이것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병폐가 되는데 그 병폐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몸뚱이에 대한 자기 이기심 그리고 자기 그 고정관념 있죠? 고정관념, 자기 고정관념이 있거든. 그 고정관념은 어두운 무명이야. 번뇌망상이야. 그건 집착이거든.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이런 말이지, 번뇌망상, 아집, 또는 뭐 아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엉기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유롭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엉기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그런 것을 탈속해가지고 털어버리고 대성의 그 공성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본질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 유마경의 입불입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잠깐 보자고. 자, 이제 대성, 이제 뭐고, 보살도를 근본으로 하는 유마경의 이 불이품의 그, 뜻은 말이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중도 또는 실상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공이다. 공이지만은 공 가운데에 만상이 생명이 다 움직인다 해서 공적 시색이다. 또 모든 생명이 다 움직여 사는 것 같아도 그 생명 세계가 다 전부 다 유한한 것이고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야 집착이 없고 그래야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시색, 색적시공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날 뭐 공적시색, 색적시공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여러분들은 쉬운 말인지 듣겠지만은도 아주 불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공 가운데 색이요, 색 가운데 공이라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하니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들이야,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거기에 모인 보살이 32명인데 32명의 보살에게 다 묻는 거예요. 하나하나.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은 이 대승경전의 생명이고 핵심이고 골수가 되는 것이 불이품인데 불이라는 뜻을 말이지. 입불이라니까 덜 입자니까 불의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불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시오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누구를 찍어볼고 불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은 내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묘각형을 한번 불러볼게. 묘각이가 불의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유마거사가 들어갑니까? 하고 이제 직접 단독 직업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각이가 하는 말이 좀 실체감, 입체감 나게끔 하느라고 이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묘각이가 하는 말이 당당하게 딱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이름은 두 가지고 모양은 두 가지고 진심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은 두 가지고 모든 것은 두 가지는 맞습니다만은도 각각 말이지 나고 죽는 생사가 있고 생사를 갖다가 벗어난 극락의 열반에 또 정멸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그 괴로움이 있고 그러한 뭐 인연으로 흩어지는 인연 세계가 있고 인연 세계하고 상관없이 말이지 영원 불변한 말이지 자성의 열반 묘덕의 자성의 그런 진리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제 묘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생사와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사와 열반이 이름은 다른 것 같지만은도 본래 생사든 열반이든 이것은 본래 우리의 본 참다운 우리 진성에서 다 나왔는데 한 가닥은 서쪽으로 가가지고 서해 바다가 되고 한 가닥은 동쪽으로 가서 동해 바다가 됐지만은도 결국은 그것은 태평양에 가니까 다 한 물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묘각이가 하는 말이 그것은 말이지 모두가 두 가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성, 본성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열반 묘심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말이지 하늘에 있는 달이 말이지 그 달은 아주 청명하고 밝고 그 달은 온 세상에 비치지 아니하는 곳이었고 그렇게 대광명체인데 그 광명체가 결국은 이 지상에 말이지 1000개 만개의 호수가 있으면은 1000개 만개의 호수마다 그 달이 다 인연을 따라서 수연생합니다. 호수에 다 달이 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호수에 뜨는 달도 달이고 천공에 있는 달도 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호수에 있는 달은 인연 따라서 수생된 거라. 기둥과 벽체와 이 대들보와 이런 건 인연 따라서 들어온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인연 따라 들어온 거고 인연 따라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가버리고 나면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실체가 없으면은 그것은 결국은 푸른 하늘의 천공에 달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둘인데 원래는 또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라는 이 이치를 갖다가 잘 아는 것이
그것이 불이법을 잘 알고 불의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고 묘가기가 이야기를 턱 낮춰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이 불법의 그 이치를 갖다가 정견을 바로 알아야 어디 가도 어디 종교가 뭡니까? 예, 절에 다닙니다. 절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절에서는 그냥 가면 다 부처님께 빌면은 비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진리를 마음이라는 세계를 갖다가 분명하게 밝히고 가르쳐서 그 마음이라는 세계의 그 광명과 그 지혜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저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경계는 무상한 것이고 경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뭐 쭈삣쭈삣 해가지고 불교는 그런 게 참 기독교인한테 걸리면 이제 그런 이제 혹되게 두드려 맞는 거지만 10년, 20년 다녔다 해도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래 되는 거라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성심심 극미묘라 참 우리의 참다운 진실의 마음은 참으로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참 귀한 말씀인데 그것이 표현을 하자면은 천공에 다른 우리의 본래 완성대가 있고 본래 자연스럽게 꾸미지 아니하고 조작 아니하고 본래 천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달과 같다 이 말이야. 그 달과 같은 우리의 참마음이 인연을 만나면은 그 인연을 참으로 지혜로서 잘 말이지 방편을 써서 모두가 근기에 맞게끔 믿음에 맞게끔 행복을 주고 모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야 될까 이가 그자? 내가 무슨 대본을 보고 하는 나도 뭐 응용이 되니까 이제 막 이래 하는 소리지 그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불입법문에 들어가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묘가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런 게 또 이제 유마거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묘각이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을 유마거사가 쳐다보고 그러면은 법인이는 그러면은 불입법문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대는 법비보살은 나와 경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법비보살이 하는 말이 나라고 말을 할 때는 중생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사대가 만나가지고 뭉친 것을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 속에 엉겨져 있는 기운이 수상행식인데 그 느낌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 다 망상 덩어리인데 그 옳은 판단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라는 지수합분과 또는 말이지 그 수상행식의 느낌의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지랑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허상인데 그것을 실제라고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중생들이 보는 나라는 거예요. 중생들이 보는 나인데 이것은 그 나라고 보는 그 중생의 실제라는 것은 실체적으로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영원불변한 말이지 그런 그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그림자 같은 거기에 무슨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기쁘고 슬프고 또 말이지 그런 그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유마거사한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틀어버리면은 그것은 뭡니까? 틀어버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불이법이고 그게 중도고 그것이 실상의 세계고 그런데 그것은 말로 가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도 보면 보는 대로 모든 것을 살려내고 들으면 들었는 대로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다 부사하게 쓰기 때문에 이것이 중생신과 불신과 둘인 것 같으면서도 둘이 아니고 하나의 본래 우리의 진실 세계를 알고 쓰는 것이 불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한 거야. 예를 들자면 버피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오늘 두 사람은 한턱 내야 되겠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거를 갖다가 32명에게 다 물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보살들이 계시는데 이 다 물은 거예요. 유마거사가. 이 유마경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다 이야기를 못 하는 게라 내가. 그 본질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본질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해서 다 이제 불교를 자기식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 다음에는 보살들 중에서도 최상수 보살이 있는데 그 상수 보살을 이제 보고 묻는 거야. 그럼 그 보살이 또 누구냐? 여기서 또 누가 그 상수 보살을 할까? 누가 또 하나 찍어내야 되겠네. 예? 그래, 막, 간득격으로 하자. 저사가 뭐를 하니까 간득격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먹고, 32명의 보살 가운데, 최상수 보살이 누구냐면 문수 보살이거든. 그럼 문수 보살은 본래 상징이 지혜잖아. 그죠? 지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수 보살을 보고 이제, 관득형을 보고, 관득형은 그러면은, 그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세계를 뭐라고 그러면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습이 말이지. 교육이 그렇게 이제 이때까지 가르쳤으니까 그거를 지금 유마거사가 전부 다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승법을 갖다가 지금 전부 다 배우고 대승 공부를 하고 대승의 마음의 근본을 갖다가 공인데 그 공의 세계를 확실히 알았느냐. 그러면 악공에 빠지냐 단공에 빠지냐. 그럼 그거 아니라면은 그 공의 세계를 갖다가 다시 잘 이렇게 공성을 살려내느냐. 그 살려내는 방법을 자네는 어떻게 살려냈느냐.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불법을 그렇게 잘 또 성화시켰느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라.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득형이 이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문수보살이니까 아주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그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관득형이 하는 말이 내 지혜로서 모든 것을 갖다가 대성의 그 마음의 공한 자리를 내가 볼 때 이 마음이 참으로 철저하게 공해버리면은 모든 만법을 대할 때 이 만법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 천산나 만산나 생명세계 이 모든 것을 갖다 색성량 미촉법 이 전부 다 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지 마음의 세계에서 일체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말이지. 그 공심에서 경계를 대할 때 이 말입니다. 공심에서 경계를 대할 때 요거를 만법을 대할 때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진리의 법을 말할 때는 그 진리의 법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경문의 앞뒤를 맞춰 가지고 요거는 진리의 그 참 정멸의 그 참 그 진실의 불승의 세계의 법을 말하는구나. 요걸 또 알아야 되고 또 법을 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경계를 대할 때 우리가 이제 경계를 전부 다 색성량 미촉법이 다 법이고 경계잖아요. 그 경계를 말할 때 또 이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법에 대하여서는 말로서 말이지 주고받을 언어의 세계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아까 여기서는 나름대로 그 현실과 또 이상과
또는 말이지 거짓과 진실과 또는 어떤 경계의 세계와 또는 이제 마음의 유심의 세계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 관득형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중도 실상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써 그걸 말합니까? 말로써 말을 하면은 말이 전부 다 군더더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꾸 더덕더덕 때가 묻는 소리가 되고 말로서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성가에서는 뭐라 하냐면 언어가 도단하고 심형이 첨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길도 끊어져 버렸다. 여기서 마음 가는 길이라 하는 거는 이 중생심의 분별심, 식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분별, 식심 세계도 다 끊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언어에 아무리 좋은 그 묘사 헛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필요 없다면 다 버려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그 세계에서 말할 세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불의의 세계, 중도의 세계, 실상의 세계는 사실은 드러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드러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누구에게 알릴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알릴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은 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중생 각각이 말이지. 여기 32명이면 32명 천삼남 만삼나의 이 모든 생명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말이지. 다 모두가 그 불의의 중도 실상의 공덕의 세계를 갖다가 다 모두가 구족대가 있고 갖춰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이지 알고 쓰면 되는 것이고 알고 쓴다 하니까 그냥 또 알고 이렇게 알았다고 써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고 쓰면 되는데 알고 쓰려고 할 정도 내가 그렇게 이제 무위법으로서 잘 닦아야 되고 이런 실상의 세계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도 이게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알면 되고 쓰면 되고 그렇다 하면 그게 속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할 것도 없고 알릴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 모든 언어로서는 거기에 드러내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 그것이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문수가 아니지 관득행이 했잖아. 이렇게 가르쳐도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관득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관득행이 유마거사에게 물은 거예요. 관득행이 유마거사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이 불의품에서 마지막으로 묻기를 거사님은 그러면 어떤 것을 불의법문이라 합니까? 이게 이제 최고의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말이지. 진짜 이제 아주 진짜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 이제 유마거사 그렇게 말을 그렇게 다 하고 잘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득행은 또 어떤 보살입니까? 최고의 보살이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관득행이 딱 잘라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관득행이 거사님은 어떤 것이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그 말을 듣고서 일체 말이 없었어요.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불의의 세계의 최정수에 이제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아까 관득행이 뭐라 했어요? 뭐 보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알릴 것도 없고 말이지 말로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했잖아. 말이 끊어지고 언어가 도단하고 심형첨예했다 했잖아. 그래 그것도 이제 관득행은 말로 가지고 그래 했잖아. 그죠? 그런데 유마거사는 아예 그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성가에서는 뭐라 하느냐? 성가에서는 그거를 양구라 하는 거예요. 양구. 무견히 말없이 앉았다. 이거 법문 중에서는 최상의 법문에 들어가는 거라. 말없이 딱 앉았다. 말없이 대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양구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장자를 딱 이래 들어 보인다면 주장자를 딱 들어보면서 눈이 있으니까 다 봤겠지요. 눈이 있으니까 다 보지요. 그러고는 또 주장자가 딱 치다가 귓구녕이 열렸으니까 다 들었겠지요. 응? 이건 내가 하는 표현이야.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겠지요. 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 이놈이 어떤 물건입니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중생이 볼 때는 어떤 물건은 뭐 어떤 물건이 주장자지요. 나무 막대기죠. 이렇게 하는 범부 중생이 있고,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에 묘각행이나 법비보살이나 관득행은 이 주장자를 딱 들어가 치면은 주장자도 또한 양구의 하나의 다른 불법의 방법이었구나. 주장자를 들든 죽비를 치든 말이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까지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해. 그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될 문제들이라. 그렇게 하면 다 알지 뭐. 그렇지? 이게 너무 그래 파설해도 안 되는 거라. 그 파설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 유막에서 핵심이 되는 최고의 법문은 이 불의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쌍조로서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불하는 사람은 오로지 일상생활 속에서 연불산매에 들어가야 되고, 하두 드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오로지 의단이 동로가 돼야 돼요. 의단 동로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심이 말이지, 홀로 아주 청청 하늘에 달밤에 달이 밝듯이 홀로 그래 밝아 있는 것을 동로라고 그래. 의단이 동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경을 보는 사람은 관경자는 뭐요? 해안동투지. 관경자는 그 경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경을 마음에 자기 경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경전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로 직관한다 이 말이야. 그걸 직지인심이라고 그래. 그걸 딱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주력하는 사람은 오로지 주력 삼매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다 살려내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다 자기가 그러한 법의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